예, 이 안나라는 할머니 또는 어머님을 가리켜서 누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셀 지파 얘기해도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이 안나가 속한 지파는, 아셀 지파는 유다나 아니면 베냐민, 그런 에브라임 같은 그런 강대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북쪽 해변 두로와 시돈으로 알려진 그 페니키아 해변에 자리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려지는 것은 구약의 사렙다 과부 할 때 그 사렙다 지역이, 또는 복음서에서 수로보니게 할 때 수로보니게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위치만 이렇게 북쪽인 것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 감당한 사람들도 별로 나아지 않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 땅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주변의 이방 문화에, 예수님 시기에는 헬라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일찍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 또 로마야,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들이 침범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점령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세들이 들어올 때마다 당하는 그런 관문 같은 곳이었죠. 이 안나 할머니 이제 84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나 할머니 젊은 시절에도 이분 아마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거쳐서 정복해 들어오는 것 보아야 했을 것이고요. 한 20년 지나서는 헤롯 대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 점령하는 것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할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원사님들이 몇 년생이실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전쟁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그 삶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면은 이 안나 할머니의 심정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었겠죠. 그러나 이는 아셀 지파라는 지역 출신이 겪은 아픔이나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요, 그 개인의 삶도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이 안나 할머니는 겨우 7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지켜주고 생계를 보장해줄 그 남편 잃은 그런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당시의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함께 제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혹시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을 홀로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84세가 된 것입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꽃다운 시절은 어느 틈에 다 지나버리고 이제 84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고? 혹시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젊은 날은, 내 평생은 그렇게 헛되게 가버렸다고, 나는 참 박복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셀 지파 출신의 84세의 과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그녀의 이력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 또는 안나 어머니, 그런 외적 조건이, 그녀의 지파가, 그녀의 희고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주눅들게 할 수도 있겠지요.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 기억해보면 눈물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는 것으로, 왜 나를 돌봐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 모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어린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자신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하든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누가 뭐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어린 나이에 내 남편은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는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손잡고 걸어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4세,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새해갈 때에도 그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 집이 더 밝게, 더 분명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가 평소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던 안나 할머니,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은 그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처럼, 요즘은 좀 못합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그러셨겠죠? 권사님처럼 철회하면서 성전에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성전에서 자는 건 허락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해가 있을 동안에,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지금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하고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전에 향한 그 사모함은 실제로 그 성전을 찾아가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노년을 성전 가까이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하는 우리 말들이 우리가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시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실제로, 진짜로, 물리적으로 주님 가까이, 공동체 가까이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못내 아쉬워서 성도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바탕 풀어놓아야,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사모하셨기에, 주의 성도들을 사모했기에 주일만 아니라 꼭 나와야 하는 순간들만 아니라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순간들에 순장으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모여서 김치 담그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는데 뭐 이러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김들 덕분에 우리 세순교회가 이제까지 39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할머니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은 이제 주여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게 더 많긴 한데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도시락 싸는 그런 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3남매인데 셋 다 재수를 하는 바람에 고3을 6년을 하셨거든요.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그때는 3개씩 쌀 때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 나이 드니까 그거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그 직무에서 벗어나자 이제 이 안나 할머니는 무엇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합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이 박복하님 빨리대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후에 주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도 했지만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38절에 말하듯이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 우리 기억하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람들 혹은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혼자 이루어간 것처럼 착각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져 갑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랬듯이 주를 향하여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벽은 동터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 가장 깊은 밤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내 생애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볼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럼 그날을 가리켜서, 이 한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직업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직업이죠.
레위인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언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녀의 후손들에게,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힘이 없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됩니다. 이제 왕년에 설거지 솜씨를 뽐내기에는 무릎이랑 관절이 허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왕년에 손맛을 보여주기에는 우리 몸이 조금은 노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일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 들려주며 살아가라고,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 따라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일, 그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내 얘기죠. 그 선지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주며 들려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 84세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 오늘 본문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매우 많았지만, 아셀지파 출신이었지만, 남편 이름 과부였지만,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이 안나 할머니의 삶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녀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가 평소에 건재를 바라시던 그대로, 기도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령을 그녀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꾸어 가시는 것, 그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지난 삶,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수고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는 바랍니다. 세 분이 이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순교회를 그 마음에 품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여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이들, 외로운 이들 옆에서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시는 그 일들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 직임은 끝났지만 권사로서 권면하며 또 위하여 격려하는 그 삶은, 어머니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 은퇴하시는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두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세성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